Today is Father's Day, and we reflect on the vital mission God has given to fathers, not only as providers, but as spiritual leaders and teachers of God's ways. In Genesis chapter 18, God reveals something profound about Abraham. Procession between the promise of in Genesis chapter 18, God reveals something profound about Abraham. The Isaac birth and the judgment of Sodom and Gomorrah, the verses 17 through 19 explain why God chose Abraham, so that he may direct his children and his household after him to keep the way of the Lord by doing what is right and just. God's plan to build a great nation through Abraham didn't begin with the military strength or wealth. It began with the father teaching his family the way of the Lord, living out righteousness and justice. These values aren't abstract. They shape how we treat one another, especially the vulnerable. They define God's kingdom and are meant to be practiced in every home. Fathers, this is your high calling, to be a priest of your home. Your life set the standard for your children, not just your word, but your honesty, your faithfulness, your compassion. You are called to show what it means to live by God's justice and righteousness. That's what creates strong families and through them strong nations. Even in dark time, like Abraham's, like today, God works through one obedient fathers to bless generations. He's still looking for fathers who will teach their children His ways and lead their homes in faith. As the world faces confusion and moral decay, may you be that Abraham in your family. God's great plan begins with one faithful man. Happy Father's Day. Let's be the man God can trust to build His kingdom.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가장으로 또 신앙의 안내자로 세워진 우리 아버지들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어떠한 위대한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의 위치가 우리 창세기 앞뒤를 읽어보면 아주 독특한 위치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앞서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그분들을 접대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거든요. 너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 천막 뒤에서 누가 웃고 있어요?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미 뭐 사라가 아마 90세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폐경이 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몸이 됐는데 아니 너의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다 하니까는 웃음이 난 거죠. 이런 사진을 보고 그 사건이 있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이 있고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너무나도 폐악한 도시 하나님께서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딸과 아내를 이렇게 구출하는 그런 장면, 그 사이에 이 말씀이 있어요. 마치 정지된 장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구속할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결정적인 구절이 오늘 말씀이에요. 18장 17절 1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반문하는 것은 내가 오픈하겠다, 계시하겠다 그런 말이죠. 아브라함은 강력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의 상황은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아니, 도대체 내가 100살이 됐는데 아들을 출산한다고? 그리고 우리 조카 롯이 지금 심판받을 도시에 살고 있는데 조카 롯을 어떡하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향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여기에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될 것인데, 과연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가 갖고 있는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였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군대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8장 19절에 그 분명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그는 아브라함이요. 그를 통해서 그 자식의 과식과 권속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자식과, 그러니까 이삭이죠. 물론 이제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이삭과 그에 속한 권속들, 속한 사람들에게 명하여,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한다. 그거예요.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 민족을 만들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자식과 그 권속에게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큰 강력한 민족을 이루는 첫 출발점,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도를 통해서, 도의 핵심성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물론 여기 한글 번역에 의와 공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이것이 강한 나라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의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제다카라는 말인데, 이것은 개인의 도덕성과 공동체 안에서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따를 때 거기서 개인의 도덕성, 그러니까 강력한 축복된 나라, 민족, 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 이 제데카, 개인의 도덕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공의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 말이 이제 미슈파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회적 질서와 공정함,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를 때, 하나님의 도를 따를 때,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는 말이 반복돼서 되죠. 하나님의 공의, 사회적 공정함. 절대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리고 연약한 약자들을 그 공동체가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선대하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강력한 나라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단어, 제다카와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할 때 짝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둘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에도 공의와 정의가, 이 두 단어가 주의 보좌의 기초이며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시편에도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 두 단어가 항상 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하는 말씀의 강조점은 강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행위는 제가 단어의 말씀을 해석해 드린 것처럼 개인의 도덕성과 공동체 안에서의 그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 그리고 공유로운 판단을 통해서 사회적인 질서와 공정함을 갖게 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것, 이게 바로 기초가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이 그 도를 따를 때 그 결과 그 한 명으로 시작된 그 공동체가 강한 민족과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아버지의 역할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통해서 자녀에게 신앙과 도덕의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하나님의 플랜은 바로 이 한 아버지를 통해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위임하셨고 아브라함을 신뢰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 자식에게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자식뿐만 아니라 권석이라는 말을 통해서 가정 공동체에 포함됐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의 내면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반드시 공동체에 전달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의 도는 그런 추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 주일에 그냥 예배당에 데리고 오는 거 아니면 뭐 말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정의롭고 정직한 모습, 공정하고 따뜻한 삶을 아버지가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은 정말 특이한 타이밍, 사건의 상황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사라가 웃는 앞에서 사라가 9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금 아들이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아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시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너가 강대한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현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녀가 없어.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여기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한 도시라서 하나님이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서 이제 심판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중재자로서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의인이 30명, 의인이 숫자가 점점점 줄어드는데도 단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까지 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아브라함과의 대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그 속에서 이제 그 천사들이 조카 롯과 두 딸, 근데 이제 그 아내는 그만 세상 것이 걱정이 돼서 도시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이 말씀이 있거든요. 사실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현실은 불가능하고 세상은 심판받을 상황일지라도 한 믿음의 아버지가 여호와의 도를 자녀에게 가르치면 그 가문을 통해 민족이 살아나고 나라가 세워지고 세계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 이게 보이지도 않잖아요. 아들도 없고 지금은 저 도시가 하나가 날아갈 참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블레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단지 우리 생계를 책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머더스데이는 뭔가 그래도
자녀들이 좀 어머니를 많이 챙겨주는데 파더스데이는 아버지를 많이 챙겨줘. 아버지는 생고생만 하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우산처럼 가족들 이렇게 프로텍트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보고 자녀들이 그걸 몰라주고 말이야. 엄마만 최고고. 근데 사실 아버지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교사, 스승이에요. 스승.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잘 되는 가정은 자녀든 아내든 아버지를 존중해주는 가정이 잘 되는 가정. 네. 오늘날 문화는 점점 그 아버지의 권위와 책임 이런 것들을 희석시키고 세속화된 가치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런 온전한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 믿음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가르칠 때 그 가문이 살아나고 민족이 복을 받으며 열방이 주께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는 모습, 자녀의 미래를 만듭니다. 우리들의 정직한 말과 행동이 바로 자녀의 인생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가르침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의와 공의의 실천이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무너져가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자녀에게 가르칠 만한 그 한 사람,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며 믿음의 유산을 남길 그 한 가정, 그 한 사람이, 그 한 가정이 강대한 민족을 일으키고 열방을 복주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버지 역할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기적을 이뤘죠.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심판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심판 중에서 조카의 롯의 가정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전쟁과 분열, 가치관의 혼란한 시대입니다. 지금 LA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저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얼마나 지금 혼란한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국가를 세우는 것은 부와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날을 우리가 맞아서 우리가 가정의 파수꾼이 되고 또 곧 심판이 도래할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서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전쟁의 소문과 또 분열의 소식들, 그런 어려운 상황의 소식들이 전해지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2000년 우리 창세 아브라함의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전파하고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정한 구원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를 불러서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 가문에 정말 믿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